하나님은 말세를 사는 저와 여러분 능히 이기도록 말씀을 주셨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저희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어날 걸 아시고 감당할 말씀을 약속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거울을 안 보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거울을 다 보고 살지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이미지가 있어요. 여러분이 하루의 삶을 살 때, 또 사람을 만날 때 반드시 여러분의 이미지를 거울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갖추실 겁니다. 매일 우리가 거울을 안 보면 살 수 없듯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 세상의 삶 속에서 봐야 될 이미지가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오늘 내게 확인시키고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울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세계 복음화할 우리가 반드시 거울로 삼고 갖춰야 할 이미지가 있어요. 여러분, 물을 떠난 물고기에게는 어떤 것도 생명이 될 수 없습니다. 땅을 떠난 나무에게는 어떤 것도 생명이 될 수 없죠. 날지 못하는 새, 하늘이죠. 하늘을 날지 못하는 새는요, 어떤 것도 의미가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어떤 것도 만족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러고 계시지 않습니까? 재밌는 것을 보고 또 봐도 그걸 통해서 웃고 또 웃어도 여러분이 만족할 수 없는 상태에 계시지는 않습니까? 먹어도 채울 수 없는 상태에 계시지는 않습니까? 왜 그러냐? 인간에게만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심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을 만나야만 만족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예배드리는 이유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깊이 누리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거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음식을 먹으면 먹어도 만족이 없는데, 재미난 영상을 보고 웃고 또 웃어도 만족이 없는데,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1시간, 하나님 앞에 와서 잠깐 듣는 말씀, 잠깐 듣는 예배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인생이 평안하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먹는 거 아닙니다. 웃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고 우리가 오늘도 예배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근원적인 문제에 빠진 모든 건요, 문제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고 있는 구원의 길을요, 여러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속에요, 사실은 성삼위 하나님의 오력, 보좌의 축복과 9가지 세팅, 3시대가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은요,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살면 살수록 어떤 문제를 겪냐면, 태어나고 보니까 출신이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태어나고 보니까 영적인 출신이 마귀의 자녀라. 이게 운명이 돼버린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살면 살수록 계속 눌리는 이유이죠. 여러분, 원인도 없는데 계속 눌리지 않습니까? 일이 잘 풀리는데도 눌리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떠난 상태에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부모의 배경, 가문의 배경, 살아온 모든 삶의 환경들이요, 우상숭배 속에 있는 거예요. 반드시 성경에는 우상숭배하는 가문, 3, 4대가 망하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그 가문 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무너지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뭐냐? 혼자 있을 때죠. 출신이요, 배경이요, 이렇게 문제 있는지 모르고 살아가다가 혼자 있을 때 겪게 되죠. 만나는 만남이 나를 짓눌러요. 일을 하면 할수록 일이 나를 짓눌러요. 돈을 벌면 벌수록 돈이 나를 짓눌러요.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성공이 나를 짓눌러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 성공 상관없이 혼자 있을 때 문제가 오는 겁니다. 이 혼자 있을 때 오는 문제, 그걸요, 해결해 보려고 삽니다. 그래서 여행도 가고요, 여러 가지 쾌락적인 것도 맛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삶이요, 계속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 사는 것 같은데, 돈이 벌리는 것 같은데 이유 없는 고통이 점점점 눈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원인 모를 충동과 원인 모를 분노와 원인 모를 질병이요,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살다가 죽음이라는 게 반드시 오죠.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죽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죽고 나면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심판 후에는요, 반드시 천국과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내세가요, 내 마음대로 결정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만 그렇게 사는 줄 알았는데 후대가 자기가 살았던 이 고통의 삶을요, 조용히 따라옵니다. 말하지도 않았는데, 가르쳐주지도 않는데 조용히 따라와요. 오히려 더하면 더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답을 얻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운명과 사주팔자에 딱 붙잡혀 있으니까요, 여기서 벗어나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착하게 삽니다.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왜?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으니 우리의 죄악이 우리를 바람같이 몰아가나이다. 여러분, 살면 살수록, 일하면 일할수록 이렇게 된다면 의미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조금 머리가 깨어있는 사람들은요, 이제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공부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뭔가 학위도 생기고 많은 사람을 아는 인프라도 형성이 되고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헛수고 하는 거죠. 분명히 써 있죠. 모든 학문에 통달했던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누가 헛된 속임수와 철학으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들의 그 전통,
사람들의 의식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공부해도 안 되니까 그때부터 뭐 합니까? 자기 힘으로 안 돼요. 공부로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신비한 거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종교로 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분명히 이야기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다른 것으로 주신 적이 없어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웃어도 채워지지 않는 상태에 있는 분들은 오늘 하나님의 답을 찾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여기에서만 계속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게 완전 몸부림 아닙니까? 몸부림. 이거 여기에다가 다 시간 투자하고요, 돈 투자하고요, 전부 갖다 바칩니다. 여기서 빠져나와 보려고, 여기에서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여기다가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자기 힘이 될 때는 그래도 되는 것 같지만 자기 힘이 빠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뭐만 남습니까? 원망만 남습니다. 상처만 남습니다. 이 드러난 문제가 이렇게 몸부림을 쳐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를 성경만 정확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사건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뱀이 하와 아담 여기에 뭘 가져다 준 겁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의심을 가져다 준 거예요. 하나님 떠나자마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사단이요 그들을 붙잡게 됐고요. 그들은요 만족 없는 인생 살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떠난 문제, 사단의 문제, 그리고 무슨 문제입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있음을 한 번도 못 듣고 여기에서 몸부림치며 사는 인생이 된 겁니다. 너무나 간단한 이유요, 너무나 완전한 답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주셨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는 게 영적 무지요, 무능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걸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겁니다. 다 주신 거예요. 드러난 문제가 왜 올 수밖에 없었는지 근본적인 문제를 깨닫도록 은혜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다다라는 결론이 오늘 나셔야 신앙생활을 바르게 시작하실 수 있어요.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기 위해서 답을 주신 겁니다. 이 몸부림으로 안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딱 세 가지 참 왕. 요한일서 3장 8절. 사단을 깨트리는 왕. 그 왕으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참 제사장.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느니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 참 선지자.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누구를 약속하셨냐?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겁니다. 이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 날이 이번 주에 있는 성탄절이죠.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이 우리에게 능력의 이름이요 생명의 이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은 아는데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지금까지 헤맨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언약이 그리스도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처음부터 여자의 후손이라는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그리스도가 뭔지 모른다니까요. 장로가 돼도 목사가 돼도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은 알겠는데 그리스도를 누리는 삶이 뭔지,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이 뭔지 모르니까 세상 사람보다 못한, 세상의 대기업보다 못한, 세상의 품위와 품격이 있는 사람보다, 교양 있는 사람보다 못한 삶을 목사와 신학자들이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만 회복되는 게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예요. 이걸 모르면 계속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셨어요. 믿으십니까?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피 흘리셨어요. 이 모든 일에 대하여 고난을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왜? 이 모든 삶에서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가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너희가 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부활 승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오늘부터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구원이 여러분 우리에게 최고 응답이면 구원보다 더 큰 응답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구원보다 더 큰 응답이 있습니까?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라니까요. 이걸 이스라엘이 자꾸 잊으니까 고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지난주 강단에도 얘기하셨죠. 하나님이 사울을 먼저 버리신 게 아니라 사울이 하나님을 먼저 버린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다. 사무엘이 얘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버리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꾸 놓치는 거예요. 이 함께하는 비밀 여러분 놓치지 말고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함께 하시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를 성전 삼으셨죠. 우리 속에 내주하고 계셔요. 믿으십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것을 진짜 깨닫고 믿는 순간 영접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요 성령을 주시고 그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이 보는 눈을 바꾸셔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셔야 됩니다. 티코 타고 다닌다?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떤 존재냐면 세상 사람들이요 예를 들어 샤넬 사장이 우리 유희숙 장로님 찾아와서 샤넬 가방 좀 해주세요. 매주세요. 이래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지금 하나도 모르죠. 샤넬만 생각나지. 명품 회사의 사장들이요 직접 와서 우리 이미란 지사님에게 이 명품 좀 입어주세요 할 만큼 가치가 있는 분이 이미란 지사님이에요. 성경을 근거로. 이걸 못 깨달으니까 계속 보이는 거에 영향받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이요 여러분 찾아와서 우리 회사 것 좀 써주세요 해야 될 사람들이 여러분들이라고요. 근데 여러분이 이걸 못 누리니까, 여기서 벗어난 이 그리스도의 비밀 못 누리니까 자꾸요 눌리는 거예요. 계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명품 위에 명품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은 명품으로 재창조된 자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면서 어떻게 하시냐면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걸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겠다고. 완전히 인도하시겠대요. 내 인생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 세상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요, 우리를 섬기는 천사를요 주셨어요. 여러분은 여기 있지만 주의 사자와 주의 천군 천사는요, 여러분을 심부름하려고, 하나님을 심부름하려고 대기 중입니다. 그 어떤 목사님 그렇게 우스갯소리라도 얘기하시더라고. 여러분이 기도 안 한다라는 건, 여러분이 예배 안 한다라는 건 천사를 백수 만드는 겁니다. 저는 근데 그 맞는 말 같아요. 천군 천사 백수 만들지 마시고 일 시키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 빌립 지사가 움직일 때 그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 보면 주의 성령이, 주의 사자가, 주의 영이 계속 빌립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구속의 역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이 되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지금도 구속의 일을 하나님은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다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이 절대적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고서는 전도 선교 감당이 안 돼요. 여러분 계속 얘기했지만 오순절 날이 어떤 날이었습니까? 그냥 단순히 말씀이 성취된 날이 아니라 내 생각이 필요 없는 날, 내 염려가 필요 없는 날, 내 주장이 필요 없는 날이 오순절 날이에요. 말씀을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이 각인된 날이 오순절 날입니다. 그 날에 룻과 그 어머니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잖아요. 새로운 삶이 시작될 때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던 날이 오순절 날이에요. 77절이에요. 이스라엘 절기 중에 절기 아닙니까? 우리에게 매일이 돼야 됩니다. 눈에 안 보이는 흑암은요, 지금도 여러분 계속 실패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 저는 예전에 잘못 외웠었어요. 모든 원수의 능력이라고 외웠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원수의 모든 능력. 우리의 원수는 한 명이죠. 누굽니까? 남편? 우리 딸들은요 맨날 그 복화술 하는 그 목사님 그거 영상 따라해요. 거기 나오면 그 목사님이 잘 하시는 거 있어요. 그 깡 여사가 하는 말 중에 이런 거 있어요. 남편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복권이야. 왜 복권입니까? 그러니까 안 맞아. 죽어도 안 맞아. 여러분 남편이 원수입니까? 아내가 원수입니까? 사람이 원수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원수는 딱 하나예요. 사단입니다. 그래서 모두 피해자인 거예요. 남편 미워하지 마시고 아내 미워하지 마시고 정확한 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 사단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노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러분은요 망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제가 못 믿겠으면은 오늘부터 망할 짓을 계속 해보라고 했잖아요. 오늘부터 망할 짓을 계속 해보세요. 절대 안 망합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 세우시지. 그 뒤에 더 중요한 말이 나와요. 사실은 20절에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천국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오늘 여러분 구원의 길 다시 회복하셔야 됩니다. 진짜 회복하셔야 돼요. 이걸요 다른 사람 누구를 만나도 해줄 수 있어야 돼. 내가 그 사람에게 해줄 수 있을 만큼. 여기서 끝나지 않죠. 하나님은요 분명히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우리에게 미션 주시면서 약속하신 게 뭡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부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다 축복하신 거 아닙니까? 뭘 누려야 됩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도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는 걸 누려야 됩니다. 이게 다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5가지 확신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5가지 힘을 주십니다. 그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여러분들이 받고 누리면 하나님의 플랫폼이 내게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이걸 누리잖아요. 이 부분에서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을 찾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임해요. 말씀이 임하면 보호자의 배경이 움직여집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당연히 237의 빛은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빛을 비추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플랫폼이에요. 그 속에 여러분의 생각을 집어넣고 여러분의 마음을 담고 여러분의 모든 걸 그 속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속에 하나님이 심어두신 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내 영적인 모든 게 회복이 돼요.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생기, 실패할 수가 없지. 하나님이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주신 축복 에덴 동산 회복되니까 뭐가 나옵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작품이 나를 통하여 나오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교회를 통하여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통하여 나오는 거예요. 그게 보좌의 축복과 9가지 세팅 아닙니까? 당연히 3가지 시대를 감당하게 됩니다. 교회화, 제자화, 진짜 세계화. 오늘부터요, 여러분 인생의 거울, 구원의 길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렇게 지지난주 몇 주 전부터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상태가 오직인지 아닌지가 의심스럽다. 그럼 그냥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소리내서 읽어보시라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소리내서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상태가 막 이상합니다. 오직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불평불만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소리내서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이제 회복하셔야 돼요. 읽어보세요. 오직이 발견되는 순간부터 삶이요 바뀝니다.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요 눈빛이요 살아있어요.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유 목사님 자주 얘기하시는 거 있잖아요. 늙어도 젊은 사람이 있고 젊어도 늙은 놈이 있다. 있어요. 우리 교회는 점점 젊어져 갑니다. 거꾸로 사는 교회.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이호카 장로님 연세 80이에요. 80. 장로님이세요. 육신의 나이 의사가 증명했어. 40대 후반이래.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120까지 충분히 사신다니까. 우리 장로님만 그러냐? 아니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이제 시작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이 막 홍 장로님한테 이제 RTC 마지막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하니까 홍 장로님이 아니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이제 시작인데. 목사님, 당회장 목사님 이제 홍 장로님이 마지막 작품이라 생각하니까 홍 장로님이 아니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이제 시작인데.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들어가신 거지. 우리 교회 거꾸로 가는 교회. 근데 거꾸로 안 가고 세상을 닮아가고 세상을 따라간다. 그냥 놔두면 돼. 그러면은 놔두면 이제 막 자기가 막 그런 날이 오겠지. 그런 날이 안 오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깨달아지기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의 거울, 우리 인생의 본보기는 구원의 길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지고 조금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다양한 문제와 갈등, 그걸 통해서 바울이요 메시지를 찾아내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기회로 삼았듯이 여러분 인생이요 순례자의 길을 간다. 그러면 여러분 순례자라는 거는 나그네라는 거죠. 나그네.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우리의 본향이 어디입니까? 천국이잖아요. 그때까지는 우리가 순례자라는 거예요. 순례의 길을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이 순례길을요 가장 행복하게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 주님이 천국으로 부르실 때까지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있어요. 그게 훈련생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끝까지 훈련생의 자세를 가지고 가야 돼요. 아멘. 우리가 뭘 했다고 쉽니까? 아니,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 왜 우리가 쉽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교단은요, 은퇴가 없는 교단이에요. 그럼 목사님들이 80세가 돼도요, 유목사님 따라서 전국으로 돌아다니십니다. 코로나 터지기 전에 전 세계로 돌아다니십니다. 하나님은 일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뭐 잘났다고 자꾸 쉬려고 하십니까? 에? 쉬지 말고 오늘부터 하나님 하시는 일에 24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셔요. 그 우리 목사님도 얘기하셨잖아요. 나 은퇴하려고 하는데 은퇴하지 말래요 하나님이. 그래 고백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현역으로. 우리가 보세요. 여러분 순례자의 집중 끝나자마자 목사님이 오셔서 3주 동안 설교 주셨는데 그게 엄청난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집중 끝났는데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당회자 목사님 통해서 주신 메시지는요. 우리 교회 평생의 응답과 열매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목사님 통해서 주셨던 세 강의 메시지는요. 계속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지금 렘넌트들이 일어나게 하셔요. 윤준 집사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축복하신 겁니까? 세상 말로 흙수저가. 흙수저예요, 흙수저요. 세상 말로 흙수저가. 영국 총리를 자문하는 최고 자문위원한테 프로포즈 받아가지고 결혼 아닙니다. 갔어요. 갔는데 벌써 호주에 그 수천억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가 투자할게 160억. 그뿐만입니까? 이번에 일론 머스크 테슬라 회사가 여러분 일론 머스크가 이산화탄소 절감 대회를 만들었어요. 거기에 상금을 얼마나 걸었냐면 1,100억을 걸었는데 윤준 집사가 리더가 된 팀이 도전한대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1,100억. 그 돈을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보니까 윤준 집사가 하나님 앞에서 그냥 응답 받는데 하나님이 아주 똑같은 제자들 일어나게 하셔. 그 똑같은 제자 지금 뒤에 앉아 있잖아요. 김효련. 강단 말씀 통해서 우리 교회 왔다니까. 강단 말씀을 통해서 전도돼가지고 우리 교회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 그리스도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어. 혼자 믿어. 근데 선포했대. 나 이제 교회 다닐 거예요. 부모님이 조금 걱정하대. 그래도 코로나 끝나고 하재. 근데 아니에요. 제자 우리 교회 온 지 2년밖에 안 돼요. 근데 다락방 한 20년 하는 애 같아. 메시지 정확히 붙잡아. 야, 불신자에서 복음 받고 온 또 있어요. 또 있어. 지금 저 연구실에 있는데 또 있는데 그분도 이제 교회화 될 겁니다. 지금 보세요. 주일날 8시마다 영국 지교회 예배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말씀 그대로 성취야. 우리는 그 영국 지교회를 시작으로 온라인 지교회, 글로벌 지교회 만들 겁니다. 일본, 호주, 미국 다 부를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나간 사람들 다 부를 거예요. 야, 그 지역에서 사는 데서는 교회 섬기고 온라인 237 교회로는 다 등록해. 말씀 그대로 성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성취되고 있어요. 내가 관심이 없다니까. 말씀은 흘러가고 있어요. 내가 관심이 없다니까. 여러분 꼭 다른 사람이 응답받는 거 배 아파서 따라오지 말고 다른 사람 못 따라오는 걸 끌어줄 수 있는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 선구자. 아멘. 그런 마인드로 가자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훈련생의 자세를 메시지로 받은 사람에게 역사하실 겁니다. 자, 본문에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1절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여기 보니까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뭘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이 누렸던 특권, 그거를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본보기 삼아야 될 게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거울로 삼아야 될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1절에 나온 그 단어 중에 구름 아래에 있고, 여러분 잘 아시죠? 실제로 구름 아래에 있었죠?
출애굽기 13장 21절. 하나님께서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위해 임재하셨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피언약 붙잡고 430년 동안 노예되었던 애굽 현장에서 빠져나왔을 때부터 하나님은요 임재하셔서 인도하시기 시작하십니다. 1절 그 뒤에 보면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잘 아시죠 여러분? 뭡니까? 홍해 사건을 말하는 거죠.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29절. 분명히 여러분 아시잖아요. 홍해 가운데로 지나왔잖아요. 이스라엘이 누린 특권을 또 말합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왔지 않냐, 구원 얻었지 않냐, 그 구원 얻은 증거가 이거지 않냐, 이것이 지금으로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세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3절에 보니까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뭐입니까? 하나님께서요 기적으로 하나님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 매일 먹이셨어요. 뭡니까? 만나. 여러분 이것도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 35절. 이 만나를요 하나님이 매일 먹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매일 먹이고 계시는 걸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뭡니까? 신령한 음료. 아시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어요. 민수기 20장 7절에서 11절. 여러분 이 전부 뭡니까? 이게 그리스도예요. 신령한 음식 그리스도의 몸. 반석에서 생수가 났어요. 생수의 근원 대신 그리스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도, 하나님의 보증도, 하나님의 역사도, 하나님의 능력도, 전부 하나님의 사랑도 전부 뭡니까?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특권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신 겁니다. 이걸 자꾸만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모든 말씀을 볼 때 그리스도가 보이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메시지가 나오죠. 이렇게 했는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는데 문제가 나오죠. 5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교회는요 다수결의 원칙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수여도 다수가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면요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으셔요. 여러분요 다수를 따라가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여론을 따라가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시지 않으니까 광야에서 5절에 보니까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이 6절에 보니까 이러한 일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본보기를 주셨다라는 거죠. 그들처럼 이런 특권을 받았음에도 악을 즐겨 했던 그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그 악이 뭡니까? 그 악이 뭡니까? 7절부터 그 악이 나와요. 뭐냐? 우상숭배. 아니 여러분이 이러 정도로 했으면 우상숭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또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우상숭배가 오늘 나와 있잖아요. 7절에 보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어떤 우상숭배였습니까? 금송아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 그들을 이끈 제사장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받으러 갔는데, 말씀 받으러 갔는데 그 사이를 못 견디고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들 돈으로, 자기들 가지고 있는 금을 다 모아가지고 금송아지 만들고 그 앞에서 춤춥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은요, 이런 일에 동화되거나 편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8절에 보니까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어떤 음행이었습니까? 모압 땅의 모압 여인들과 모압 여인들, 그 바알부로라는 그 우상을 숭배하는 여인들과 음행을 한 거예요. 그걸 또 숭배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여러분 잘 아시니까 연병이 돌면서 민수기에는 24,000명으로 기록이 되는데 바울은 여기 23,000명이 죽었다고 했죠. 어쨌든 23,000명이든 4,000명이든 숫자를 나타낼 때 개인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음행으로 인해서 연병이 돌았고 그 연병으로 23,000명이 죽었다라는 거죠. 누가?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를 같이 보기는 하지만 마음이 안 믿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알곡과 가라지 있습니다. 제가 얘기한 거예요. 신천지 우리 교회 와야 된다. 신천지는 가라지를 싹 때리고 나가주는 청소부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보면 볼수록 신천지는 있어야 돼. 그리고 신천지 더 자세하게 보면 살려야 돼. 신천지 중에도 빠져나올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지금 우리 같이 사역하시는 정명선 목사님 지금 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정명선 목사님 전투적이시거든요. 이 예전 그 스타일이 노동당 스타일이라 전투적이거든. 깨 부셔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신천지에서는 종교 대회에 가가지고 그들이 주제를 줍니다. 15분 발제를 해요. 거기에 정확하게 다락방 말씀만 가지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오는 거야. 어느 날은 기도를 맡기더래요. 진짜 기도해? 그냥 거기는 기도를 전부 다 어떻게 하면 종교 화합적인 기도를 한대요. 근데 정명선 목사님은 그리스도, 모르면 멸망 이런 기도하고 전도 선교 그 기도하고 오시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가 여호와 증인이다. 뭔 말인지 몰라. 우리가 신천지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다. 아니 이단들이 좋은 단어 다 가져갔어. 여러분은 그러세요. 신천지냐고. 아 신천지지. 진짜 신천지야. 누가 여호와 증인이라면 내가 진짜 여호와 증인이야. 아멘? 누가 하나님의 교회라면 내가 하나님의 교회야. 진짜로 얘기해야지. 그런 믿음이 있어야지 여러분. 우리 교회는 누구나 와야 돼요. 신천지 모두. 저번에 제가 사진 올려드렸잖아. 하나님의 교회. 이단도 이단을 경계하더만 하나님의 교회에서 앞에 붙여놨어. 신천지 출입금지. 제가 너무 웃겨가지고 찍어서 올렸잖아요. 카톡방에. 여러분 우리가 신천지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 안에 임해 있지 않나요? 임할 게 아니라 이미 임해 있고 가는 곳마다 임하고 우리가 가서 또 누릴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여호와 증인이지. 우리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거 누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다 깨세요. 이 사람들 음행한 거예요. 모압 땅에 모압 여인들과 함께 음행해서 그들 때문에 연병이 들어서 24,000명이 죽었다니까. 이게 본보기예요. 우리의 본보기. 절대 우리는 음행하는 거 아닙니다. 세 번째 뭐라고 나오냐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참 배짱들도 좋아. 주를 시험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시험했냐?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하찮은 음식으로 만족해야 되겠냐?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는데 매일 광야를 가면서 먹이시는데 그게 하찮은 음식이라. 우리를 여기서 굶어 죽게 하려 하느냐?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시험한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일들을 절대
본보기로 이런 일들 따라가지 말고 본보기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하찮은 음식이다 평가하고 우리를 굶어 죽게 하려는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재앙이 뭐였습니까? 불뱀. 불뱀물에 물린 자들이요 죽었죠. 그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받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놋뱀을 들어라. 그걸 보는 자는 산다. 그 놋뱀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우상 숭배에서 망하고 음행에서 망하고 주르시험에서 망하고 계속 망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어떻게 봤는데 이런 거 다 봤는데 이런 거예요. 그리고 또 말하죠. 그 뒤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어떤 원망이었습니까?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어떤 원망이었냐? 너희만 제사장이냐? 너희가 총회를 무시하고 우리들의 왕이 되려고 하냐? 누가 나타났어요? 고라당. 이 원망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니까 공귀죠. 이 직역을 하니까요. 반항하는 마음으로 불평. 그 있어요. 목사님이 말하면 뭔가 반항해. 뭐 반항 끼가 있는 사람들 있어. 반항 끼가 있는 사람들. 여러분은 절대 없으십니다. 우리 교회는 전부 순종하시잖아요. 아멘은 박은수 장로만 하시네. 여러분 진짜 순종하시대요. 목사님 뭘 얘기하면 반항 끼가 있는 사람들 있다니까. 그 원망이에요. 원망. 고라당처럼. 고라당 고라와 단 또 아비람 온 요게 당을 짓고요. 그 총회에서 조금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 힘합해 가지고요. 대적한 거예요. 누굴? 모세와 아론.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을.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그들이 직접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시니 보자. 자기네들이 막 향 가지고 나와서 향을 피자 그래요. 그거 하나님께서 누가 받으시냐? 하나님이요 진노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땅을 열어서 산채로 삼키도록 하십니다. 이름 있었던 지휘관요 그 향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다 태워버리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더 열이 받으셔서 연병을 보내셔가지고 그날 죽은 숫자가 몇 명입니까? 14,700명이 죽었어요. 이거는요 목사 말 잘 따르라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권을 믿으라는 거예요. 목사가 실수해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라고요. 의협심 있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뭐 해보겠다라고. 내가 목사를 바꿔보겠노라. 우리가 힘을 모으자. 죽습니다. 이건 성경을 근거로 말씀드립니다. 맡기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목사를 죽이십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진짜요. 하나님이 목사, 왜 목사입니까? 하나님이 목을 잡고 있는 사람, 목사. 목사가 잘못하면 하나님께 맡기세요. 왜 내가 바꾸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주권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거 모르십니까? 저는요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저 미운 인간 저거 치시고 나를 살리셔서 그런 기도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 그거 원하시잖아. 저 사람도 살리고 나도 살리는 그 방향으로 이끌으시더라고. 그리고 깨닫고 보니까 그 사람 문제 일으키는 사람이 고마워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메시지를 계속 찾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와이프를 뭐라고 저장했냐?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아라. 제가 제 핸드폰에 우리 와이프 이름을 쓴 게 아니라 이민혜 민혜 사랑 이런 거 안 했다니까. 뭐라고 저장했냐?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아라. 오늘부터 모든 남편의 이름을 쓰지 마시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아라로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아내도 그렇고요. 여러분에게 문제 자꾸 가져다 주는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아라. 그렇게 하라니까요. 그럼요 저한테 전화 와요. 그러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아라. 뜬다니까요. 이거 보통 메시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또 전화 오셨구나.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아라. 네 무슨 일이십니까? 하나님의 메시지. 그런다니까요. 제가 여러분 진짜요. 이게 사람 보고 듣는 거 싸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사건, 6장 사건, 11장 사건 잘 보세요. 뭘 보고 뭘 듣고 뭘 생각하느냐 싸움이었어요. 그래서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신명기 6장에는 아이들이 각인될 수 있도록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항
반감 가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만 맞음을 알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하십니다. 목사님 좀 불편하시면 옆으로 괜찮으시면 그러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하면서 11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여기 요번에 성경 중에 제가 봤을 때 번역을 잘한 것 같아요. 옛날 성경에는 거울로 삼고라고 했는데 그건 의역한 거고, 직역이 뭐냐면 본보기로 삼고라고 나오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여러분 지금은 말세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말세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능히 감당할 비밀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이걸 정리해야 돼요. 말세의 상태가 있죠. 말세의 상태 첫 번째, 마태복음 24장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꼭 확인하셔야 돼요. 오늘 특히 2부에 오신 성도님들은 말씀을 잘 찾아보기 힘드시기 때문에 주일 2부라도 말씀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잘 못 찾는 분들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옆에서 꼭 말씀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세상 끝날의 징조, 말세의 징조가 나와 있죠. 우리가 1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함께 합독하면서 확인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다시 정리 안 하겠습니다. 말세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분명히 이야기하셨어요. 재앙이 옵니까? 기뻐하세요. 말씀이 성취되는 여정입니다. 아멘. 문제가 있습니까?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고 마음이 막 복잡합니까? 기뻐하세요. 말씀이 성취되는 여정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승리할 메시지를 주셨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 어떤 자가 끝까지 견디는 자입니까?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이 끝까지 견디는 자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끝까지 견디는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복음 전파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찾아봐야 되겠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말세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디모데후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잘 못 찾는 분들은 옆에서 찾아주시고. 말세에 일어나는 일이죠.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여러분 지금 시대 잘 보세요. 이대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를 두고 우리가 아이고 이제 끝났구나, 이제 뭐 위험이 있겠구나, 그게 아니라 말씀대로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복음 전파하는 거예요. 그것 말고 우리 할 거 없습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있어요. 그 미션에 여러분 집중하는 겁니다. 세 번째,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말세에 또 일이 일어나죠. 요한일서 2장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요한일서 2장 18절 찾아봅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반드시 성경을 가지고 확인하셔야 돼요. 이단들은 성경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해석합니다.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요한일서 2장 18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적그리스도, 안티크리스토스, 안티크리스토스, 적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고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사람입니다. 뭐예요? 적그리스도, 나도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창세기 3장에 속고 있는 나도 적그리스도예요. 창세기 6장에 속고 있는 나도 적그리스도예요. 창세기 11장에 속고 있는 나도 적그리스도예요. 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로 일어난다? 내 안에도 사단이요 적그리스도를 심어놨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특정한 인물로 일어날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결국에 이 땅에 하나님 떠난 모든 게 적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 각인 뿌리 체질에서 여러분들이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비밀이 뭐냐?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비밀을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 그리고 오력입니다. 그 성삼위 하나님이 오력을 주시는 게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비밀이에요. 보호자의 축복과 9가지 세팅. 이거 지금 우리 교회 40일 순례자의 집중,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모르시면 안 돼요. 더 이상 설명 안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리고 3시대. 반드시 여러분 이 응답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걸 내년에 이걸 가지고 있어야 응답 24예요. 아멘? 여러분 내년 기뻐하셔야 돼요. 응답이 24로 와. 24 응답이 온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감사돼요. 와, 내년에는 매일매일 1분 1초 응답하신다라는 거네. 너무 감사해요. 이걸 누릴 수 있는 시온의 대로가 내게 세팅이 되고 교회에 세팅이 되고 중직자와 기관과 부서와 현장에 세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면요 감사할 수밖에 없고 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말씀이 성취되는 게 보이니까. 그러면 오늘 메시지 이제 마무리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미쁘십니다. 여러분 미쁘다라는 말 아시죠? 무슨 말입니까? 신실하다, 신뢰할 만하다. 하나님만 믿을 대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항상 믿을 대상입니다. 사람 믿지 마세요. 돈 믿지 마세요. 경험 믿지 마세요. 내 생각, 내 마음, 내 계획 믿지 마세요. 하나님만 신뢰하세요. 그래야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너희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한 것이 없으며, 아멘.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감당케 하신 하나님. 여러분에게 하나님은요 감당케, 지금까지 감당케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감당케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을 찾아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항상 성경을 확인하셔야 돼요. 합독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셨다 하신 그분이 왜 그 세상을 이기셨다 얘기했냐?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것을 대신 받으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걸 다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놓치지 마시고 모든 걸 감당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감당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셔요. 참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당 못할 건 허락조차 안 하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와 있는 문제가 어떤 문제라고 생각되십니까? 감당 못할 문제라고 생각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분명히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내게 와 있는 문제는 허락하셔서 온 거 아닙니까? 허락하셔서 왔다라는 건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감당케 하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주시는 말씀이 피할 길을 내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허락하지 않으시겠다라 이 자체가 여러분에게는 완전 승리예요. 그래서 찾아보셔야 될 말씀 성경 구절이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입니다. 지금 찾아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여러분 아마 너무나도 좋아하시는 말씀일 겁니다. 근데 이제 좋아만 하지 마시고 믿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래서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너무나 사랑하시니까요. 그리고 피할 길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시편 40편 2절 찾아보세요. 시편 40편 2절입니다. 이제 마무리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시편 40편 2절. 시편 40편 2절. 하나님이 피할 길을 어떻게 주시는지 참 이 말씀이요 외우시면 좋습니다. 시편 40편 2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도 기가 찬 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가 막힐 정도로 내 몸에 기가 막힐 것 같은 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기가 막힐 웅덩이 진짜 상상할 수 없었던 수렁 거기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십니다. 그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을 항상 신뢰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거울로 삼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 인생의 본보기로 삼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오늘부터 정확히 알고 현장의 모든 것을 감당하는 우리 전도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